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그 시련은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확인했듯이 기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이 기근으로 인한 애굽으로 가는 장면, 애굽행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사례를 통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면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시면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지금 아브라함이 잠시 들렀다가 가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시 들렸다가 가는 그 장소로서 애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거류하려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거류하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단어이고, 구르라는 단어가 머무르다, 거주하다, 함께 모으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어떤 한 단어로 이렇게 조금 뭉쳐지나요? 의미를 한번 보시죠. 의미 보시면은 머무르다, 거주하다, 함께 모으다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맞는 의미처럼 들리는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죠. 그렇다면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거류하려고 하는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심적 상태에 의해서 거류하려고 했다. 잠시 거기에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머무르려고 거기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르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주체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이 구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의미 속에 뭘 담겨놓고 싶으냐면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면서 보시면은 그렇게 내려가게 된 의지를 갖게 된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0절 하반절에 가보시면은 이런 상당한 의지를 발휘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단순한 기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기근이 닥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시면은 1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밑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는 것을 10절 하반절이 없어도 될 만한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말하면 이미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시죠. 다시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기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원문상에서도 라바드라는 이 기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기근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엄청났다라는 얘기죠. 심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의지를 발휘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냐면은 굉장히 의지적 행동인데요. 1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뭔가를 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대비하게 된 첫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은 이 아리따움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었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사레가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는 죽이고
아내 사라는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안해낸 방법이 있어요. 그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사례를 아브라함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돼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신도 사례 덕분에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설교들도 들어봤을 것이고 그런데 그 설교들의 중점은 뭐냐면은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다는 도덕적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죄를 형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례가 누이라고 한 점은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잖아요. 근친상간이 허락된 사회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내의 사례가 족보는 안 나와 있지만은 먼 누이일 수도 가능성도 있던 거죠, 사실은. 우리는 사촌이나 이런 법 전부 다 누나 동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 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관점에서는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머리를 썼는데 그 머리를 쓰고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아브라함이 영원히 누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쨌든 우리 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전략이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건가요?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속에서 저는 문제점이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생각해낼 수 있는 전략이죠. 인간적으로는 치밀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처럼 보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사례도 자기 아내도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싶은 거고 그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진 계획은 어쨌든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기근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을 수 있는 그 기근으로부터 피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사는 건데 애굽에 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사례를 아리따우니까 누이라 속이고 그 다음에 아름답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오빠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잘해주지. 사례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한 거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죠.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과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아브라함의 지혜와 전략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상당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아주 기막힌 전략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상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전략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님들, 오늘 앞본문 한번 보시죠. 앞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8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저 남방이 네게브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남방에 내려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지금 뭐가 사라졌냐면은 여호와가 사라진 거죠. 뭐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지혜로운 전략만이 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장면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창세기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은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잖아요. 야곱이 가족이 내려갑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게 45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46장에 사실은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내가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조금 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장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잖아요. 야곱은.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을 분명히 지킬 거라고.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한쪽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한쪽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 애굽행 이 애굽행을 지금 성경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면 긍정적이지 아니라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이끌게 하냐면은 두 번째 부분에 아브라함이 대비를 한 상당히 지혜로운 이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두 번째 부분 한번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례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숨겨지진 않죠. 그러면 15절에 보시면 고관들도 사례를 보고 칭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실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사례 때문에 후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런데 속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했을 가능성 이게 높은 거죠. 그리고 단순히 후대한 게 아닙니다. 뭐까지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도 얻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지금까지 진술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진술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전략이 어땠습니까? 전략이 어땠습니까? 맞아떨어졌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역시 나야! 내 전략이다, 내 전략. 이라고 표현했을 거란 말이죠. 단순히 여기까지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예측이 세 번째 부분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아름다운 사례가 평범한 애굽 사람들에게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애굽 사람들한테 발견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사례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였습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사례가 왕궁으로 불러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목적을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이 19절 상반절인데요.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사례를 왜 누이라고 속였냐?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지금 질책을 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가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사례를 아내로 삼을 뻔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뭘 예측 못했냐면은 사례가 바로에게 아내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예측은 도저히 못했던 거죠. 성도님들 이겁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평범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아내를 삼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럴 위치가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가족의 허락 없이 아내를 삼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누구입니까? 바로죠. 왕. 바로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여자를 취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있는 여자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근데 그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대비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혜로 기근을 피했다고 생각하겠죠. 애굽의 평범한 사람들도 피했어요. 맞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럼 뭘 피하지 못했죠? 바로를 피하지 못했어요. 바로를.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17절에 보시면은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또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바로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다는 건 알 수 있죠.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죠. 재앙을 내리니까 너가 왜 네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바로는 네가 속여가지고 네가 누이라 해가지고 내가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하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방법이었든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든 아니면 꿈으로 보여주셨든 누군가가 계시를 보여주셨든 안 믿으면 그만인 것을 지금 바로는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너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어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재앙에 대해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누구하고 비교됩니까? 누구하고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기근이라는 그런 심한 재앙과 같은 기근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근에 대한 해석을 인간적으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게 지금 바로는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저는 바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록한 거라면 지금 이 듣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은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재앙 때문에 우리를 풀어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나 지금 이 바로나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 긍정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이, 전략이 아무리 지혜롭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된 그 지식적 차원과 지금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략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간적 전략이 말이죠.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기준 정도를 알게 된 그 지식적 수준에서 나온 전략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가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가 됐습니까? 죄가 형성되었죠. 그 정도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혜로운 전략인데 아브라함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보여준 것 같아요. 최선의 전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이 빠질 수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황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구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구출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냐면은 75세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를 떠나서 그다음에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거의 한 75세 때로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하고 사레의 나이하고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몇 살이었냐면은 사레는 65세란 말입니다. 65세.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례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65세잖아요. 물론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의 이 나이가 이 현대에 살고 있는 65세와 같느냐 안 같느냐 또 그건 또 논란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레는 이미 아주 늙은 사람이에요. 65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아리따움을 유지하겠다는 거, 사례를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피부도 거의 20대 수준으로 유지시켰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아름다움,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아내 사례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앞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후손을 낳을 거라는 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려고 사례를 아름답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적 사고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고도, 자기 아내를 보고도,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오로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인간적으로 위대한 전략, 위대한 지혜만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게 뭘까?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에 가서 누이라고 속이면 내가 살 수 있지. 뭐 때문에? 아내가 아름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름다움을 유지시켰냐? 아내를 보고 여전히 지금 자식을 주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사레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믿어야 하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적 지혜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뭐든지 약속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생각하는 위대한 지혜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신이 이루시는 일이니까요. 저는 사실 전에 교회에서는 큰 교회였으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전략만 생각했습니다. 믿음 그렇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략만 계속 짜냈죠. 인간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는 위대한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잘 짤까? 이걸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논의할 때도 그것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 이런 거 생각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성공 못하면 질타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행사였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냐?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는 그 모든 부분들은 계획들은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부흥했냐? 부흥하지 않았냐? 이것만 묻습니다. 거기 하나님 역사했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성공하면 능력이 있다고 시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거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합니다. 위대한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엄청나게 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위대한 전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위대한 지혜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훨씬 강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에 신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일 되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한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시 세상에 던져진 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위대한 지혜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훨씬 강하고 위대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